1945년 8월 6일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던 핵폭탄이 처음으로 일본 땅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8시가 좀 지나서 또 9시가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가운데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리틀보이라고 불리웠던 그 핵폭탄, 그 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폭심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9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가 되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많은 집들이 폭탄이 떨어지기 전과 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많은 집들이 없어졌고요, 사라져 버렸고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에 히로시마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강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다 증발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손으로 눈을 가렸는데 손으로 눈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다시 뜰 수가 없었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난 다음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사능 낙진이 섞인 비에 맞았던 사람들이 또 그 비로 말미암아 죽어갔습니다. 수십만 명이 폭탄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8월 9일 3일 후에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에 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팻맨이라는 이름의 폭탄이 떨어졌는데 역시 원자탄이었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에 6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차차 점차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은 유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상되었습니다. 본토에 들어가기도 전에 일본 둘레에 있는 섬들, 오키나와, 유황도, 그리고 사이판, 유황도라고 불렸던 이오지마에서는 거기 있는 일본인들이 전부 옥쇄했습니다. 옥이 깨어졌다라는 의미로 옥쇄라는 말을 썼는데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섬을 하나 빼앗을 때마다 10,000명 이상의 미국 군인이 죽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본 군인이 죽어갔습니다. 항복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죽창을 가지고 달려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승산이 없는 싸움에서 싸우다가 자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하면서 앞으로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군대 100만 명이 더 죽어야 된다, 영국 군대 50만 정도가 더 죽어야 된다라는 어림잡은 수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핵폭탄을 사용했던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몰살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핵폭탄이 떨어졌고 2개의 폭탄을 맞은 후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것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는 큰 슬픔이었고 아픔이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었고요, 해방이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특별히 중국 사람들, 억압을 당했던 동남아 사람들에게는 일본의 항복이 해방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해방을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도시, 적그리스도 국가의 수도가 붕괴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붕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이거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이고, 사실 바벨론의 멸망은 악의 세력의 종결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벨론이 망해서 슬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바벨론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의 땅이거든요. 그 바벨론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던 땅이거든요. 그 바벨론이 멸망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던, 그리고 순교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벨론이 멸망됐기 때문에 안 됐다, 이것은 악의 세력이 괴멸됐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말과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존재까지 심판하시는가? 하나님 백성까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정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 자비롭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조 유다와 분리되면서 북조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을 세우자마자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여낸 신이다 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남조 유다가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또 심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게 되었던 것이죠. 주변에 있는 백성들하고 똑같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313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종교를 국교로, 5세기 후반에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0년에 고트족에 의해서, 그들이 야만이라고 생각했던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410년에 로마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왜 로마가 무너졌는가? 이거 기독교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가 세워질 때 믿던 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하나님의 도시라는 책을 쓴 어거스틴은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라. 너희들이 지금 연극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가 보라. 너희들의 문화가 어떤가 보라. 오히려 그 로마 사람들의 부도덕 때문에 로마가 이렇게 붕괴되었노라고 그렇게 신의 도성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하나님 백성들까지도 심판하신 것이죠. 오늘 로마 제국, 바벨론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 제국,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적그리스도 국가, 강력한 국가이고 세계를 제패한 국가이고 세계를 다스리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짐승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것을 이미 17장, 18장에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18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짐승과 함께 얽혀있던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짐승과 함께 얽혀있던 정치 세력들이 땅의 왕들입니다. 황제를 섬기는 수많은 속국의 군주들, 그 사람들이 음행하면서 취했던 사람들이거든. 바벨론에 취해 있었던 사람들이고, 바벨론에 압도당했던 사람들이거든. 바벨론의 환상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거든요. 바벨론에 제공하는 그런 그 포도주에 취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왕들이 슬퍼하고 바벨론의 붕괴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두 번째로는요,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경제 세력들, 한 나라를 지탱하려면은요
왕을 섬기는 정치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경제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 경제 세력들이 여기서는 땅의 상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부르짖으며 울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15절 말씀 이하에 말씀 적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급격한 시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한 나라가 붕괴되었다는 거죠. 제국의 수도가 붕괴되었다는 것이죠. 땅의 왕들로 말미암아 유익을 취했던, 강조점이 조금 다른데요,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던,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었던 그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세력과 합작을 해서, 그리고 열국이 주는 환상, 제국이 주는 환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 역사 속에서는 무슨 대동아 동영권, 공영권, 또 서양에서는 게르만 민족의 천년왕국, 뭐 이러한 환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돈 벌던 사람들, 상인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취하던 선원들, 운송업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17절 후반절부터 18절 1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일을 하는 노무자들까지 이 도시가 망한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땅의 왕들은 견고한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City of Power, 이 권력의 성이라는 것이죠. 능력의 성이라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유한 성이라는 것이죠. 이 재물의 성이라는 것이죠. 풍요함이 있는 성이라는 것, 그것이 망하게 되었구나.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은, 일꾼들은 선장과 선원들과 선객들과 그리고 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치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상품을 옮기면서, 이 상품을 매매하면서 무역을 하면서는 돈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라고 두려워하고 슬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려움 중에서 가장 오늘 강조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상업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멸망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품의 파괴입니다. 이 상품이 다시 매매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뜻을 두었던 사람들, 바벨론만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이 허무입니다. 인생 허무인 것이죠. 다른 것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너져도 지상의 도성이 무너지면 하늘의 도성이 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리라. 하박국의 신앙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상품들은 어떤 상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상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12절, 13절에 많은 상품들, 이 바벨론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거래 용품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한번 몇 가지 나오는 거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몇 가지입니까? 29가지죠. 29가지. 제가 세어봤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금은 보석 4가지 종류가 나오고 진주까지 4가지가 나오고요. 옷감이 4종류, 그 다음에 아주 귀한 그릇들 6가지 종류가 나오고요. 계피와 향 이런 향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5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축들과 수레 해가지고 4가지.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음식들 포도주와 감람류와 또 밀가루와 밀 해가지고 4가지 종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종들, 사람의 육체,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 육체와 영혼이 상품이라는 것이죠. 이 육체와 영혼이 상품이라는 것은요 참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경제는요 노예 경제였거든요. 사람이 팔려나갔습니다. 사람의 몸이 팔려나갔습니다. 사람의 몸만 팔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도 팔렸습니다. 그 노예 가운데서 노래하는 노예도 있었고요. 이 노예 가운데서는 잘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잘 배운 사람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가정교사가 되어서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정치인들과 외교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까? 그 구원 없습니다. 이윤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바벨론에 압도되어 있는 경제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식으로 거부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자기를 버려서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상품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은 흑암의 거래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시장은 참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우리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생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 밖에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는 참으로 좋은 시스템이지만 시장이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을 내버려 두면 정의롭게 굴러갑니까? 사람의 욕심판이 되죠. 바벨론이 되는 것이죠.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시장을 이용해서 많은 이익들을, 합당하지 않은 이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시장이 강자의 유익이 되는, 그리고 그것을 정의롭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짐승에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세속 도시에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바벨론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멸망되었습니다. 바벨론은 금과 같은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금에 비유되는 나라이고 페르시아는 은에 비유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금에 비유되는 황금나라 바벨론, 어떻게 종말이 임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그 성 가운데 10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쌓여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재화와 재물이 쌓여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고레스 왕에게 바벨론을 붙여버리셨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갔을 때 포위하고 나서 한동안 있어야 됐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 그리고 바벨론의 높은 성벽, 그리고 그 성벽을 보호하고 있는 한쪽은 강이고요, 세면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 해자가 사람보다 더 깊어가지고 그 해자를 통해서 바벨론 성벽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고레스는 강을 돌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병사들을 강이 얕아지면 공격하라고 해놓고, 그리고 강을 딴 데로 돌립니다. 강의 뚝을 돌려가지고요, 강물을 딴 데로 돌립니다. 해자로 들어가는 강물이 낮아지자 그것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허벅지까지 차는 그 물을 넘어가지고 공격했을 때 아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바벨론 성벽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바벨론의 식량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기 전날 밤에도 사람들이 성전의 그릇을 꺼내다가 술을 먹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해방을 노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본토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이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 국가가 멸망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해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죽었거든요.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사도들이 순교했거든요. 그런 세속적인 바벨론, 그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개를 들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을 신원하는 날,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누가복음 19장 16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올 이 세속 도시로부터 해방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말씀 이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사오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해야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재림을 하실 때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줘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와가지고 내가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는 지금의 한 10,00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불을 사용해서 10만 불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10고을 권세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온 사람이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는 5고을 권세를 가지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은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땅은 예수님의 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거든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땅이 있다는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싸납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윤리로, 이 세상의 법도로, 이 바벨론의 환상 가운데서 바벨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히
영원히 지경을 얻게 된다는 거, 영원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거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둘 사람을 다 거뒀습니다. 이제 구원할 사람을 다 구원했습니다. 그 후에는 바벨론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울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명령인 것이죠.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하더라. 노래하라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하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다 기뻐하라는 것이죠.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속해 있다고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슬퍼하고 아쉬워할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거기에 물려있기 때문에, 나의 일이, 나의 사역이 거기에 물려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핍박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 황제들에 의해서 갇혀있는, 죽어가는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저 그리스도 국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며 기뻐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까? 아니면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도시에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장차 망할 성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참으로 마지막에 승리를 향유하면서 영원한 승리, 영원한 처소에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온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